창세기를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창세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는 또 우리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해답은 무엇인지 이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가 성경 66권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게 창세기라는 것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서 창세기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은 창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창세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답들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창세기에 하나하나 아주 세분한 것들, 각 장의 말씀들, 즉 지금까지 뭘 봤냐면 나무를 봤다 그러면 지금 잠깐 이 창세기 전체를 보는 좀 숲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과 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사건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창조에 대한 사건입니다. 창조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사건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이 타락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홍수가 나서 인간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죠. 자, 여기서 이 네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사건 중에서 창세기 1장이 나오죠.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이 타락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갖다가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키포인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용서하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언약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만큼 높은 그런 탑을 쌓자.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딘가요? 바로 우상의 도시, 귀신을 섬기는 곳,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언약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야곱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어차피 죽은 몸 시체인데 영혼이 중요하지 시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시체가 뭐 어디에 묻히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이 애굽 땅에다가 내 몸을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반드시 죽은 시체일지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하도록 해라. 네, 떠나라. 왜 떠납니까?
우상의 땅. 네, 거기니까 떠나라 그랬죠. 이 네 가지 사건이 중요한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이삭 이후에 계속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냐면 야곱이 나오고 야곱 이후에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요셉이 나옵니다. 이게 네 사건과 네 사람이 바로 창세기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요한 키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전혀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말씀만 붙잡고 실제로 떠나버렸어요.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저녁에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가로등이 반짝이고 그래서 밤에도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어두컴컴하고 우리 시골 가보세요. 시골에 가로등도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런 곳에 그리고 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군인이 있습니까? 치안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가문에 진짜 언약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아브라함이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어릴 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었어요. 복음이 완전히 깊이 각인되었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수양. 그래서 이 순양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대표는 뭐냐면 이삭의 대표는 이 순양 사건을 통한 누림입니다. 이삭의 대표는 바로 누림. 자, 그럼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이제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깊이 각인되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거죠. 그 초반기에는 이 야곱의 인생 초반에는 약간 실수도 하고 또 덤벙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노년에 가면 갈수록 이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야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요셉은 뭡니까? 이제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체질되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고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노년에 진짜 큰 응답을 받았지만 요셉은 아예 그 정도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죠. 이게 요셉은 뭐냐면 이삭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사람이 요셉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요셉과 같은 어릴 때부터. 또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우리 후대 사역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형통케 된 축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사람.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옥으로 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원망을 하지가 않죠. 원망할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자,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요셉이 총리됐다 그래서 막 들뜨고 막 이제 뭐 의시되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의시될 것도 없죠. 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제도 그죠? 노예 감옥 간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총리가 된 응답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자기의 12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창세기 49장인데 마지막 이제 장면이죠.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이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자,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도 자꾸 들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런 거지.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사용이 없어요. 자, 여기에 12명을 축복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가진 부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엄청난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받는 그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그걸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언약 가진 부모의 축복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인 부모도 자식들한테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한테 함부로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 말대로 되어져요. 얘 나쁜 새끼야.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이러면요. 진짜 그런 일 생겨요.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언약 가진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축복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12명의 아들들과 12명의 아들들을 통한 그 후대들 있잖아요. 12지파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축복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뭐냐? 자녀를 축복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로 축복해주고 말로도 항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말을 계속 축복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속썩여도 얘 죽일 놈아, 얘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세계복음 할 놈아, 얘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야? 부모의 축복권이고 부모의 말의 권세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냥 무턱대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권위, 순종,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권위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잖아요. 우리 권세자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 무질서하게 뭐 이랬다가 밑에 사람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의 영적인 부모인 이 목사의 이 축복권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게 예배 끝나갈 때 항상 뭐죠? 축도를 하는 거죠. 축복권의 하나인 축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무슨 뭐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 사람이 뭐 성품이 굉장히 좋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잖아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육신의 양식을 자녀에게 먹이는 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때 어디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후대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목사가 무슨 머리가 풍성하고 얼굴이 박보검처럼 생겼고 이정재처럼 생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인품이 되게 훌륭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거 빼면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12명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한번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3절 보면 첫째부터 쭉 축복하죠. 3절에 보면 루벤아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알고 있어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시므온, 레위, 둘째, 셋째죠. 너희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그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이방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또 뒤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12명의 아들 중에서 흩어져서 따로 이게 살게 됐죠.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오히려 축복이 돼가지고 레위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미리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네 아버지 아들들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모든 형제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들이 붙잡고 있는 이게 작은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술 같은 거 달려있고 이렇게 작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막 지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규라고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죠? 유다를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실로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런 걸 미리 지금 먼 미래가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다 지금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미래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옷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다 11절과 12절 내용은 유다의 지파가 어마어마한 그 경제 축복을 받고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우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유로 이가 하얗게 된다. 이런 얘기 쭉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제 스불론은 어떻게 되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견고가 시돈까지 이르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스불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의 저기 400년 노예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해변 그 항구 도시에 살게 됩니다. 야곱의 이 그 축복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면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려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갈은 뭐죠? 노동을 하는 그런 이제 되어지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파리로다. 그 단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나중에 이제 그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나오죠. 삼손 여러분 아시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던 그런 삼손. 그게 지금 이제 단 지파에서 나옵니다. 백성을 사사는 이제 심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사 중에 그 누가 나오냐면 바로 삼손이 이제 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나는 열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갓은 뭐죠?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셀 나옵니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어마어마하게 아셀이 사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우리나라 같으면 호남 평야처럼 곡창지대 거기서 살게 돼요.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이래서 이제 납달리 지파는 굉장히 말과 언변과 웅변, 노래에 익숙한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가지가 남의 담을 넘어서까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과 풍요를 전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은 뭐죠? 형제들에게 공격을 받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반석인 하나님의 힘입어서 다 이겨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 땅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깊은 샘이 막 터지고 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뭡니까? 많은 다산. 옛날엔 다산이 굉장히 축복이었잖아요. 그 다산의 축복이 이제 막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요셉이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11번째고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럼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권력이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결국은 유다 지파 후손인 누굽니까? 다윗에게. 그 초대 왕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권력이 누구에게로 전달되냐면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야곱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모든 12명의 그 먼 미래가 야곱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그대로 축복했는데 그대로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야곱. 우리가 그 처음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야곱도 막 실수도 하고 막 인본주의도 쓰고 뭐 부모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야곱의 그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은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말씀 붙잡았다가 또 말씀도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뭐 하다가 조금만 해도 실족하기도 하고, 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과정이 뭐죠? 다 이런 과정이죠. 바로 시행착오.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뭐냐?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뭐 시행착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사회생활 하든 뭐든지 간에 그래 또 내가 하나의 또 안 되는 방법을 하나 알게 됐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쉽게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복음 안에만 계속 있으니까 언약 말씀을 계속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만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분량대로라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성질을 어떻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은 참 꼼꼼하다. 그 사람은 뭐 좀 약간 덤벙댄다. 그 사람은 되게 막 순발력이 뛰어나다. 이런 모든 성향이나 기질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것들, 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성향, 그 기질, 그리고 그 재능,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성향, 기질,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요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보시고 한 명 한 명을 다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향과 기질과 재능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나는 뭐 다른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이 정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는 요거밖에 능력이 없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렇죠?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누구? 자, 베드로와 이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울. 자,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예수님을 붙잡아 이제 군사들이 왔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한다는 게 휙 휘둘렀는데 제사장의 종의 귀를 갖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다고 막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그 사람 귀에다가 대면서 됐다, 칼을 접어라 했는데 귀가 그냥 다시 그냥 온 상태로 딱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하고 다혈질입니다. 무식하고 다혈질인 베드로의 그 성향과 성질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믿음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막 죽는다 그랬는데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좋겠네. 나 이제 천국 가겠네.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막 천사가 야 일어나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더러 빨리 복음 전해. 그런데도 막 나중에 안 되니까 일어나라고 이 새끼 하면서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찼잖아요. 베드로를. 그래요. 그때서 볼 때는 뭐야 이거 씨 하면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게 굉장히 심플해요. 살면 복음 전하는 거, 죽으면 천국이지 뭐.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또 단순하고 그러면서 무식하지만 또 다혈질이고. 베드로의 성향을 그대로 하나님 쓰셨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바울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그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제자였어요, 바울이.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했어요. 그 언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은요, 자기 나라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를 못하죠. 근데 바울은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들 굉장히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각자 자기의 분량과 성향대로 하나님이 다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두 사람을 단순 비교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내 성향, 내 기질, 내 재능 그대로.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요, 조금은 우리가 재능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준비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 졸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캐파가, 분량이나 범위가 훨씬 더 넓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자격증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복음 전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해서 다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사랑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굉장히 사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과거가 사랑이 돼야 돼요. 과거 생각하면 막 미웃고, 과거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거는 과거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과거를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과거를 복음 위에 쓰시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니까요. 과거를. 그리고 뭡니까? 오늘을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위해서 또 준비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뭐 학업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뭐요? 건강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내가 계속 하나님 쓰시고 싶은데 전혀 준비를 안 해. 쓰임받을 준비를 안 해. 공부도 안 해. 책도 안 봐. 자격증 공부도 안 해. 그리고 건강은 맨날 아파서 비실비실대고 맨날 누워있어.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런 불신자들도 이런 거 준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플러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준비되면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불신자들도 준비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과거 상처를 내가 딛고 일어나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모든 준비에다가 복음이 딱 준비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힘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냐? 야곱의 오직입니다. 야곱이 뭘 오직에 했습니까? 야곱은요, 부모로부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키 뭐냐? 하나님의 형상, 여자의 후손, 방주, 모든 우상을 떠나라. 이걸 통해서 이 내 사건을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뭐 해야 됐어요? 야곱은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렸어요. 복음에 완전 체질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그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이 네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겠죠. 이삭을 통해서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네 사건은 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가장 핵심 그게 중요하다. 이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완전하구나.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 속에 다 있고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뭐야? 이 복음이 완전히 야곱에게 사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진보 사상, 보수 사상. 지금 계속 정치인들이 뭐요? 그 사상 대결이잖아요. 정치인들 사상 대결. 그리고 뭐죠? 불신자들은 뭐죠?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는 그 무신론 사상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만큼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상. 그리고 뭐 있죠? 또 예를 들면 진화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우주가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사상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뭐냐?
완전 복음 사상. 어떤 사람은 뭐죠? 물질이 사상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물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오직이 되니까 야곱의 유일한 응답 받게 된 거죠. 야곱은 유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은요, 점점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영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은요, 점점 쌓여가는 영적인 힘을 있었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성향, 영적인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육신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육신적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육신적인 것은 사라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깊은 영성 속에서 이게 다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뭐죠? 자녀의 축복, 예언. 그리고 영적인 힘이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몸은 쇠약하는데 점점 몸에 쇠약하고 또 몸의 건강은 잃어가죠. 몸의 건강은 잃어가는데 영적인 힘은 쌓여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익어가는 인성.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새 모녀 살인 사건에 범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성이 나오지. 복음 밖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도덕 안 배웁니까? 윤리 안 배웁니까?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그 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 가지고 사람이 그걸로 충분하면은 세상에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범죄자 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밖에 있는 인성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인성이 익어가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인 힘이 쌓여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인성,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성이 없으면요, 순간순간적인 자기 말빨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얕아지는 말빨, 잃어가는 능력,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번아웃. 그죠? 한 곳에 막 몰입하고 집중했다가 나중에 자기 힘과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완전히 이게 쓰러져 버립니다. 번아웃 현상.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 쌓여있는 게 없어. 쌓여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성과도 나와. 사람들 인정도 받아. 근데 자기는 이제 완전 번아웃 상태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쓰러져 녹다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번아웃 현상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얕아지는 말빨, 잃어가는 능력, 그리고 미성숙한 조절 능력, 인성이 아니고 미성숙한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또 분노 조절 능력, 이게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뭘 누립니까? 내 영성이 깊어지도록. 그리고 내 영적인 힘이 쌓여가도록. 그리고 뭐죠? 이제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익어가도록.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결국엔요, 후대에 살리지 않으면 아무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후대가 중요하다는 사실. 불신자들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되게 불신자들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야곱이 뭘 누렸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야곱은 뭘 누렸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야곱은요, 이걸 알았어요.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부림을 일으키고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그때 그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냐? 내가 어릴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베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 베델이 어디였어요? 베델이 야곱이 예배드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누렸냐면 항상 뭐예요? 예배를 누린 겁니다. 늘 예배 속에 있었잖아요. 어디 같은 단을 쌓고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자, 그래서 뭐죠? 우리는 뭐냐? 늘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번 우리가 듣고 끝나면요, 그 예배에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가 깊이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는요 다 끝낸 겁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뭐야?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 다 보는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서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이제 혼자 다시 한 번 더 영화를 쭉 생각하는데, 이 서복이라는 존재가 그 세포를 갖다가 복제해서 만든 복제 인간인데, 거기서 나온 어떤 그 설정이 어떻게 된 설정이냐면, 이 서복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존재에다가 그리고 그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같이 동행하는 공유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막 자연을 움직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서복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딱 서복이란 존재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복이 공유의 그 죄를 다 치유하는 거있죠. 그리고 뭐 엄청난 신기한 능력도 베풀고, 그죠? 이게 뭐 완전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어떤 설정이 있냐면, 서복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예,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복을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복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공유인데,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했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끝내는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그 재판을 받기 직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공유는 서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예수님께 도움받았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공유나 유대인, 베드로 같은 그 제자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서복이 죽기 직전에 이제 큰 부둣가에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아우동치고 발버둥 칩니다. 살기 위해서. 그걸 뭘 표현한 겁니까? 지옥을 딱 표현한 거죠. 완전 아수라장. 지옥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 예. 지옥 같은 세상, 그리고 앞으로 그 인간의 지옥, 이런 걸 다 얘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뭐죠?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을 다. 모든 사건, 아까 말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사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진다. 자, 야곱은 뭘 누렸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누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능력 얻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자, 보세요. 예배, 이게 뭡니까? 말씀, 이게 하나님. 저주 끝났다. 그리스도. 그리고 뭐요? 능력, 이게 성령.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갱신되어짐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밋되어져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묵상을 통해서 어떤 시간?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이 고요해지는, 내 생각이요 확 시끄럽고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이 차분해지는, 고요해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막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때는 막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답을 얻고 막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막 기뻐요. 기쁘면 막 저절로 막 찬양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어떤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런 이제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뭐 재창조라는 것이 뭐 갑자기 뭐 내가 키가 180이 되어지고 갑자기 뭐 얼굴이 뭐 재창조돼 가지고 내 얼굴이 무슨 박보검이 되어지고 뭐 갑자기 머리숱이 갑자기 확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런 외모의 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갱신, 내적인 재창조 축복. 내적인 재창조 축복은 누리면은 외적인 재창조는 따라오잖아요. 내가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늘 이러니까 다른 건 이제 다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누렸던 그 영적인 시간, 야곱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깊어지는 인성을 갖게 하옵시며 쌓여지는 영적인 힘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